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알게 모르게 자기가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기질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죄성이다, 또는 원죄로 인한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유성이 그렇게 변질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하다 보니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근데 그것이 자기를 높여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인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혀는 그렇게 반응하고 움직여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들인 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방향성을 정해지는 것,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화평케 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데, 화평은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열매가 맺어진다.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지혜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땅 위의 지혜는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하늘에 있는 지혜는 나를 낮춤으로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시소 게임 있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이 시소 게임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시소 게임이 균형이 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였고 내가 하나님을 높였으니 균형이 잡히는 이러한 인생.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불가에서는 막걸리를 곡주라고 하지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막걸리가 술이 아니라 곡주 차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저의 의식 구조와 저의 신앙과 저의 가치관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 곡해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성이 있고, 이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또한 하나님과 같은 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만하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야, 이렇게 혹시 여기진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균형 있게 잡아주신 이것을 내가 균형 있게 잡은 것으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왜곡 불주시키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균형 잡게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나를 낮추는 것인데, 이것이 되어질까?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야 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불경죄에 속할 수 있는데 하는 매우 조심스러우며, 어쨌든 지혜는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지혜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갈 때, 우리의 혀는 하나님이 길들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의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혀를 길들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런데 길들여야 한다. 하나님만이 내 혀를, 우리의 혀를,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 하나님 나의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혀를 길들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합니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는 화평이라고 하는, 또는 관용이라고 하는, 양선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모든 악을 제거하는, 이것을 제가 택기줄로 말하면서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이런 표현도 해보았습니다. 외줄, 무명의 줄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진 성결이라고 하는 본바탕에 화평이 있고 관용이 있고 양순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현장에서 대입한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잘 돼서 잘못돼서 이것은 제대로 된 설교야, 이것이 못된 설교야 갖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미숙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재조정해서 나에게 양해하게 되게 만들어가는 것. 많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불화와 불의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혀에서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 내 혀를 길들여 주십시오. 전쟁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다 보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혀를 길들여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혀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구하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기도는 이거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생각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인데, 누구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생각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위인됨이고 그 사람의 신앙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기도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의 색깔과 문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기도를 확장성 있게 더 넓혀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생각을 한다면,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생각을 해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문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자들이다. 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만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만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확장성 있게. 사람은 생각의 질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기도의 질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달라진다. 저는 오늘 기도와 생각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생각인데 어떤 생각, 어떤 기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의존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존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하라 이것은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찾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하셔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한 것을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잘 되기 원합니다 라고 구했다고 한다면, 의존했다고 한다면,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제가 늘 자주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동반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지,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염두하고도 1절, 2절,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살려고 잘못 구합니다. 일단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제목을 잡았다가 오늘 아침에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 우리는 그거 거기까지만 했는데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것 인정되시나요?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마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주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은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유형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유형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려오셔서 같은 유형이 되어 주셔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시죠. 이 사람을 치료하여 주라고 돈을 주고 가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더 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내려오셔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무언가 더 들어간 거 있다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는 말씀으로까지 연결이 될까요? 그것이 공감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듯이 고로 내가 생명을 얻었듯이 하나님,
강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내 땅에 무언가를 높여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기 원하신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니 하나님하고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저도 우리 주님 닮아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 되어주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맨날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데는 아직 의식이 조금 적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이웃 되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겐가 가서 이웃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읽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이웃 되어주는 것이 선임을 알고도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바라기는 이것이 다가오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혀는 우리 인생과 몸을 이끌어가는 기묘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길들이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혀로 길들일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후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이 곧 기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곧 그 사람됨입니다. 그 사람 위인됨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곧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곧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이 혀를 통해서 말로 나오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 나는 곧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끌어간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 혀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이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고 이것은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저의 혀가 또한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갑니다. 나는 고론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있는 지혜로 생각하면 시기와 다툼의 사람이 됩니다. 땅의 지혜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전제했습니다. 자기 주장은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자기 욕심에 의한 것은 자기 주장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심 없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것을 구하는데 구함의 방향성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이 생명의 전부를 주셨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일부라도 처음부터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직 그것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데는 한 걸음, 그것이 되면 두 걸음, 그것이 되면 세 걸음. 어찌 보면 작게는 아니요, 어떤 면에서 큰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생명을 주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요. 가장 첫 이웃은 강도 만난 이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이웃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웃들을 더 나간다고 한다면 어렴풋하게 이제 오래도록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인지되지 않는 사람 중에 그 먼지를 불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이것이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생명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이 우리 주님 되어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이 그들 보고 야,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곧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 아닐까요? 혀를 길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유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혀는 악하게도 쓰이고 선하게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지혜로 내 혀를 길들이면 악하게 사용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내 혀를 길들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의도하시고 찾으려고 하셨던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 혀를 길들이기 위해 구하면 세상에서 쓸모있기 위해서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 가늠일까? 하나님과 원수됨이 가늠입니다. 세상의 기준됨이 가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것과 땅의 것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늠입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세상에서 잘되고자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가늠입니다. 5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합니다. 시기는 사랑에 대한 다른 언어입니다. 세상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시기하신다. 이것을 출애굽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시기하는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과 벗됨을 세상과 애인됨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세상의 애인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나는 세상과 애인 삼으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세상과 애인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설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시 신앙생활하다 넘어져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 자체가 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과 벗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가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먼지가 끼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보이질 않아요. 가리워져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려진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져요. 참 이상하죠? 빈 방에도 사람이 들락날락 그러지 않는데도 어디서 먼지가 생기는 건지 참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져요. 하나님의 의지가 가려워져요.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워져요. 이 기준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선명해지고, 우리 주님에게까지 마귀가 와서 가리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경배하는 것이 가려워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가려워진 것을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셨다. 사단은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을 가리워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뭐야? 성경만 읽으면 되는가? 읽으면 되겠죠.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근데 분별력 하나 우리 주님이 선명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인가?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내 유익을 찾고 있다고 해서 누가 그러더라 성경은 경영학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요 경영학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유익을,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 생각하고 기꺼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욕을 위한 것이야. 나는 내게서 내려온 것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원래 존재했던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짠다고 교독을 했습니다. 세상과 벗대고 하나님과 벗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두 마음 아닐까? 양다리 아닐까? 이 양다리를 걸어서 가늠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만 향해서 살아가자. 하나님이 주변에는 모든 베이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고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된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땅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지야 그것을 가능하는 것이야. 그것은 세상과 벗된 것이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다닌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선이 아닌데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따릅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 목적이 내면에 자기 내면에 이렇게 아우러 봐야 돼요. 그러면 채에다가 무언가를 치죠.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바람에 날려보죠. 무엇이 남는가? 나를 잘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것이죠. 나는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땅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서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9절 말씀 매우 생뚱맞아요. 생뚱맞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뚱맞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라고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면 무엇 때문에 울라고 하는 것인가? 세상과 벗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웃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슬퍼하라, 울라, 애통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울어야만 합니다. 애통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하되 기도를 하되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애통할 일입니다.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전 지속적으로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간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부인한테 잘해야 되죠? 그런데 제 부인한테 잘하지 않고 딴 여자한테 잘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부인에게 잘해요. 그렇다고 딴 여자들한테 잘하면 안 되나요? 이상하게 듣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못해. 그래도 되겠냐는 말 하는 거예요. 순위를 분명하게. 이 순위가 바뀌면 가늠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된 것이고 이 순위가 바뀐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욕으로 들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얻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줄게. 뭐예요? 세상에게 엎드려 절했더니 세상이 준 것이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준을 여러분 오늘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낮추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전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날 높여주신다. 그렇다면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나를 낮추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교회 올라올 때 그냥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까요? 느낌이 올까요?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앞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의 전통을 버리는 것 아닐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의 전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아닐까? 저는 소라게가 뭔지 모르겠는데 소라게가 그렇다고 해요. 소라 속에 들어가서 사는 개예요. 근데 이 개가 몸에 어느 정도 불면 다른 곳으로 간대요. 조금 더 큰 소라게 앞에 간대. 그럼 그 소라게는 더 크게 나간대. 그럼 거기서 자기가 또 들어가고 요것도 다 큰 것에 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맨날 요것만 한 데 있을 것인가? 아니 움직여서 조금 더 큰 데를 찾아갈 것인가? 우리 예수의 성도들 바라기는 좀 더 큰 집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키워주시는 그곳으로 가는데 맨날 이곳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좀 더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조금 더 키워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낮추는 것 아닐까? 하나님 난 그냥 만족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갈랍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 아닐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서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우리 어떻게 길들여야 될까요?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것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비방합니다. 내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고 비방하지 마.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하라는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아담만 그것도 따먹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지금 지속적으로 따먹고 있구나.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도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심각하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형제를 통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유일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무엇이 허탄한 자랑일까? 땅 위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아, 이 말을 하다가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더니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복을 주셨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허탄한 자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 풀어간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그것을 말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정말 그런 말씀이 있나요? 13절부터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13절부터 맞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땅에서 잘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 그 허탄한 자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무엇이 선일까요? 사장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 구하는 것이 선이다. 그런데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의 목적이 구함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 땅에 잘 되기 위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위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악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긍정을 바꾸면 하나님과 벗된 것이 선이다. 벗이 뭘까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각해요. 생각이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선이다. 10절 읽은 거 맞죠? 네, 10절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무엇이 선일까? 하나님 높이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 시소게임 얘기했나요? 시소게임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시소게임의 목적이 아니죠. 수평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 자신을 내 생명이 나니까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난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자면서 맞아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 아니요 주님 최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네가 최고야. 엄마 최고야 할 때 엄마가 아니야 네가 최고야 하는데 맞아 내가 최고야. 아 이러면은 너 언제 철들래 이럴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팀장 총무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다음 주 수요일 오는 수요일 날은 이제 재직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모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10월은 주민, 이웃 또는 친구, 가족 초청 주일의 초청 주일이 아니야. 초청 주일의 달로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건 자기를 낮추지 않냐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협박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것들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거 구하라, 의존하라, 찾으라.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라, 두드리라. 어떻게 해요? 두드리가 뭐라 그랬어요? 행동하라. 하나님께 의존해서 생각하고 생각을 주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굴까? 끝날 것 같은데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이 뭘까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꼭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 네?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주셨듯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주는 것.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세히 살펴보면 점검해보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혀는 내가 길줄 수 없지 하나님이 내 혀를 길져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내 인생, 내 몸이 운행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후이시고 후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혀를 길들여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선한 이웃 되었듯이 우리도 선한 이웃 되어준 무엇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우선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이 같이 가야 바랍니다. 우선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가야 힘을 얻어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거기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니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 의가 되어지는,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그런 교회를 함께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